오늘의 10분 말씀. 민수기 36장 1절로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민수기 전체의 주제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보지 못한 약속의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갖추시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시고 성막을 중심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지파들은 말씀에 따라 구름을 따라 불기둥을 따라 진영을 갖추어 진을 치고 또는 행군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택하셨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간 왕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제사에 그들의 삶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이 땅에 매여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들 삶에는 기쁨, 때로는 분노, 슬픔, 즐거움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성막에 완성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광야와 같은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땅으로 시작해서 땅으로 주제를 맺고 있는 민수기 마지막 장 36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슬로브핫 가문의 딸들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슬로브핫은 한 남자의 이름으로 므낫세 지파의 한 가문입니다. 그는 광야 1세대로서 광야에서 이미 죽었고 그에게는 단 한 명의 아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용감한 5명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없는 상황에서 다른 지파들은 아버지의 이름, 가문의 이름으로 땅을 분배받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들에게는 아버지도 아들도 없다는 이유로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7장에 보시면 그녀들은 모세를 찾아가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가 그녀들의 억울함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줍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도 땅의 상속권을 갖도록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딸도 없으면 가까운 형제, 친척들, 그래서 결국 그 가문의 이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 5명의 딸들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하여 그들의 권리를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들의 그런 권리를 주장하는 마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권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리가 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은 슬로브핫의 딸들이 비록 땅을 상속받을 수는 있었지만 레위기 25장에 기록된 또 다른 상속법에 따라 그들의 땅의 소유권이 사라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을 갈 경우에 그 땅은 자동적으로 남편의 지파의 존속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므낫세 지파의 다른 남자들이 그 여성을 대신하여 모세를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제기입니다. 두 번째는 해결 방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땅의 권리,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부분은 문제 제기입니다. 1절서부터 4절입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3절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땅은 그의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두 아들들의 이름으로 두 지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1절에 므낫세 지파 중 길르앗 자손이 모세와 이스라엘 리더들 앞에 찾아갑니다. 참고로 길르앗이라는 이름은 슬로브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슬로브앗의 형제 지파들이 슬로브앗의 딸들을 대신하여 모세와 리더들 앞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민수기 27장에서 등장한 그 딸들 또한 땅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3절에 그녀들이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갈 경우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보게 되면 땅은 남편의 가문의 이름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므낫세 지파의 땅이 줄어들게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4절에 희년이라는 제도, 즉 50년째 해에는 그 땅을 원 소유자에게 돌려주게 되므로 또다시 남자에게, 즉 남편의 소유지가 되므로 결국 므낫세 지파의 땅이 약속의 땅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문제 제기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해결 방안입니다. 5절서부터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조에게로만 므낫세 지파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7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9절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10절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순종하죠. 11절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12절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마지막 13절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5절에 모세의 고백은 참으로 정결합니다. 요셉의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둔 자요 사명을 거의 다 완수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대부분의 리더들은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하면 방어 기제가 자동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진지하게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말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 리더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해결 방안을 6절에 제시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해결 방안입니다. 6절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마음대로 시집은 갈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그것은 므낫세 지파 안에 남자들에게만 시집을 갈 수 있음을 명령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므낫세 지파의 땅이 사라질 일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12절에 슬로보앗의 종족의 땅이 므낫세 지파 안에 남아있게 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은 민수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로서 그들이 약속의 땅 바로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 됩니다 라고 기록하며 끝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해결 방안 그리고 민수기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민수기의 주제는 약속의 땅입니다. 땅으로 시작해서 땅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마지막 장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일어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점 현실이 되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서 진군을 준비할 때만 해도 이들은 그들이 받을 약속의 땅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그 땅은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들이 차지할 현실적인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가요? 이 세상 땅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주권을 우리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도 하나님이 주신 권리도 다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 사회는 돈으로 땅을 사며 그것이 내 것으로 여기며 나의 뜻대로 그 땅에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희년, 즉 50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그 땅이 돌아갑니다. 하나님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째로 오시는 날은 온전한 희년으로서 모든 땅이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부족들에게, 한 가족에게 땅을 분배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원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장은 땅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들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리에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할 땅은 보이지 않는 영적 땅의 권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 나라의 확장은 교회들의 숫자나 성도들의 숫자로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제자들을 통해 그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민수기를 함께 묵상하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수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들의 권리, 책임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누군가에게서 거절당할 때 마음의 상처를 받듯이 직장에서, 세상에서, 때로는 은퇴라는 거절을 당할 때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들에게 거절됨이 내 인생에 대한 거절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 세상의 직업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47편 2절 3절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